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들이 우리들에게 실존합니다.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그리고 압력을 가하여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불태워 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들도 예전에는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박해는 없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교묘한 역사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교묘한 술수를 저희가 뛰어넘고 하나님의 부르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혹 물리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겪어내고 통과해내고 돌파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믿음의 용사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박해의 위협.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코로나 시대의 이슈는 영적인 박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초래한 부분들도 있죠. 교회가 신중하지 못하고 교회가 우리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미성숙하게 때로는 이 사회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저희들에 대한 비난이 강도가 높고 때로는 치우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유독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실수들을 유독 부풀려서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이나 편견은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취급을 당하리라 미리 성경에서 예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있을 특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움은 때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몹시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사역팀이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바울 선교회가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초래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지금 강제 교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 통계로 5만 명에서 7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예 폭파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떼내고 중국의 주석의 사진을 걸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건 교회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박해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S 테러리스트들이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을 참수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 선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곳의 신학생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50% 정도 되는 아주 특별한 신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어서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고 그분이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역비를 지원하면서 동역하는 이런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 돕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에 있는 여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역자가 있는 교회로 와서 완전히 불을 태워 교회를 전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망연자실한 그 사역자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오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눈물 어린 소식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단의 박해들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자신의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겁을 주어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해를 가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초래하는지 생각하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포기하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박해를 통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박해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우리를 단합하려고 할 때 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하라, 도망하라, 숨으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해자가 강하게 우리를 단합할 때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피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박해의 때에 취하여야 할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이죠. 세 번째는 박해자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복수하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고 말씀하죠. 그분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세상의 악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어내야 될 운명적인 삶이죠. 이 삶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 삶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죠. 코로나 시대에 힘듦이 점점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미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독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견디고 이김으로써 주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당할 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저들에 대한 심판을 맡겨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